오늘은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말씀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지 9년째 10월 10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결국 시드기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설득돼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이집트의 손을 잡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9년 10월 10일이에요. 이 9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1년째까지 거의 3년여 동안을 완전히 예루살렘은 봉쇄된 상태에서 버티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고기를 삶는 가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삶는 가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마는 가마솥은 이제 다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또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그걸 이제 제사장들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진 예물 중에서 그 중에 제사장 몫으로 또 레위인 몫으로 이 고기 넓적다리나 어깨는 이제 앞다리를 말하는 거죠. 앞다리, 뒷다리를 하나씩 좋은 것으로 골라서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또 그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고기를 삶는 솥이에요. 그 솥.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잘 삶아서 푹 삶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메시지는 이 가마는 녹슨 가마다. 그리고 그 가마는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고기 다 꺼내라.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다 꺼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녹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 뿌리 깊은 죄. 근데 이 죄가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내지지 않는 죄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물로 씻어내도 안 되고 불로 이제 막 달궈갖고 달달달달 볶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그 녹이 벗겨지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녹을 벗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벗겨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년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또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됐을 때 결국 이제 이 녹슨 가마 같은 예루살렘은 그 녹슬 벗겨내기 위해서 그 죄악을 벗겨내기 위해서 뿌리 깊은 그 죄를 떨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수고했지만 결국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솥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죄악을 끝장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다시 희망을
깨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긴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죠. 예루살렘이 그 피 흘린 성읍이다.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자체가 이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피가 바위 위에 뿌려졌는데 닦지도 않고 흔적을 지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느 순간 우리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춰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악은 그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닦아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통 사람들은 걸린 것, 드러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드러낸 사람을 성토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결국 그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욕먹게 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 죄악을 씻어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겠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심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떤 폐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음식도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 초상은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는 거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가장 사랑하는 애끼는 지금 나이가 30대에 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 에스겔이 와가지고 지금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 무렵입니다. 그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사용하셔서 표징이 되게 하시는 예언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면 가혹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나름대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가장 기뻐하는 자를 한순간에 쳐서 없앤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꼭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아끼는 것인데 이제는 그 성을 내가 없애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달달달달 그 솥을 막 불로 막 장작불을 세게 해갖고 달달달달 해서 혹시라도 그 녹이 벗겨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9년부터 11년까지 그는 달달달달 벗겨져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말해줄 때야 비로소 입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충격 앞에,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 앞에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실어증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걸린 거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죄악의 결과가 무서운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감춰진 것보다는 드러난 게 더 낫고, 드러난 것이라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길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죄를 숨기고 뿌리 깊게 죄를 내리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벗겨내려고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안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최후의 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속에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화려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외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에스겔의 그 아내를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이 또 다른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게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울 수도 없고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 또 주의 종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주의 일꾼들의 사명이죠.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도 쓰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에레미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떤 주님의 일꾼, 주의 종,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 데서부터 오는 소식, 이제 사실 뭐 어떤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애고를 듣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결국 그것이 다 무너졌다 라는 소식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도 밑둥이 잘린 나무에 대해서 슬퍼하고 큰 상실감을 갖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때에서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도 바로 새로운 희망이 싹이 트게 될 것이다,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지만, 상실의 아픔이지만 그 상실 뒤에 오게 되는 또 새로운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알지 못한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그냥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이나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나 다 이것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또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더 큰 미래가 더 소망적으로 밝아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고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강제로도 아니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정말 기꺼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온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녹이 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의 눈이 멀어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든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뿌리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뿌리 뽑히는 것이 아픔이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나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아픔을 이겨내므로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